갈라디아서 8번째입니다. 제목은 초등교사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라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성경책 펴셨습니까? 3장 23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이라 그러니까 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마침 성경에는 정확하게 두 갈래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3장 25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얘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랬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분류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수도 있을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쨌다는 겁니까?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거기에 메인바디였다. 예. 그리고 뭐 어떻게요? 또 뭐라고요? 갇혔다. 메인바디였다. 갇혔다. 이런 모습으로 오기 율법 아래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다음에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 이제 조금 더 본문을 읽어 나가는 그런 지금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더 책을 직접 들고서 보는 이런 시간을 전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믿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우리는 우리의 오랫동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이 덜 불려졌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믿음보다는 다른 단어가 더 많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더 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다른 말로 불러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요? 생명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해도 분명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23절 생명이 오기 전에는 25절에는 생명이 온 후로는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이 온 후로는 어떤 생명인가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뭐 다른 말로는 또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뭐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생명이 오기 전에 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자,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이렇게 표현을 또 해봅시다. 율법의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언제까지가 율법의 유통기한일까요? 아, 우리가 음식물을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해서 음식물을 사게 되면 거기에 뒤에다가 유통기한, 이래서 2024년이니까 한 2024년 12월 말까지 유통기한이다. 혹은 2025년 3월까지가 유통기한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도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율법의 유통기한이라고 말한다면 언제까지일까? 언제로 적혀지게 될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유통기한은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율법의 유통기한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요. 예,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율법은 사실은 2등으로 하위로 내려가는 것이 된다 말씀이죠. 생명이다. 예, 그것이 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썼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 한국말로 믿음이지 이게 원어상으로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사실은 영어로나 무엇으로나 그래서 뭐 빌리브나 페이스나 뭐 이런 것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갈래로 폭넓게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서도 그것이 말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전혀 다른 또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그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에 고정되기만 하면은 믿음은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믿음이 아주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저도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저도 이 오랜 동안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단어가 한동안 저도 사라져 버리거나 또는 중시하지 않는 심지어는 믿음이 우리를 오히려 믿음이란 단어가 우리를 아니 나를 방해를 했나까지도 생각을 했던 기간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생각을 해볼 때는 그렇구나. 믿음이란 단어에 우리가 너무 국한될 필요가 없고 믿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폭넓은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날은 이제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 어떤 표현에 묶여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꼭 그 단어 표현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어야 된다. 어떤 생명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넓은 생명을 이야기한다. 할 때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의 반영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반영이다. 은혜가 옴으로 해서 생겨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은혜가 반영되는 것이다 말이죠. 은혜의 반영이다. 그 오늘은 말씀 노트를 짧게라도 어디에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반영이다 말이죠. 또 믿음을 어떤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답니다. 하늘에 속한 광경을 담은 사진이다. 하늘에 속한 광경을 담은 사진이다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팩트가 있고 사실이 있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이제 사진으로까지 담겨지면 우리가 사진이 없으면은 그저 막연해 보이는 점이 제법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진으로 찍혀지면은 정말 저기가 실제로 있네. 팩트네. 또 누가 그것을 내가 거기를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찍었는데라고 하면은 그래 사진이 증거네 당신 거기 갔었는가 보다 그런 모습이라고 뭐 이런 사진이 굉장한 증거가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 아마 단톡을 또 보셨으면 참 그렇겠네. 우리 이수진 어머니 사진 또는 비디오까지 제가 어제 찍은 것을 어느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비디오 달라고 사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찍은 것을 전달했더니 단톡에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도 이수진 어머니의 어쩌면은 참 마지막 부분의 생생한 비디오와 사진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사진이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 있었네 말이죠. 같이 경험했네. 뭐 이런 것이기도 하고 생생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늘에 속한 광경을 담은 사진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명, 당연히 연결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이죠. 성경 전체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런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되는 것이냐.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한 몸이 되는 그런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이죠.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난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나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또 믿음은 뭐라고요? 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그래도 가지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작업이었다. 음. 아, 또 율법은 구원을 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율법은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단 말씀이죠. 예, 그것도 노트에 적어드렸죠. 예, 어, 율법으로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부각시켜주는 도와주는 것이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고 로마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빌리브라고 하는 단어도 되고 페이스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의 빌리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페이스에 의해서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빌리브라는 것이 얼마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으로서 24절에 가면은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단어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나오는 단어가 초등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등교사는 뭘 의미하는 거야? 단어 뜻 자체는 아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야? 뭐 이렇게 생각되죠. 자, 성경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은 약 1999년도 부분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약 99년도 수준일 겁니다. 거기에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이고 1960 몇 년도 50 몇 년도 또 인가쯤부터 해서 개역 한글이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쩌면 개역 한글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역 한글.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이다 말이죠. 지금 읽어드린 것이. 그리고는 이제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심지어는 메시지 성경까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99년도 전쯤에 쭉 읽었던 성경에 저도 어릴 때 아주 많이 들었던 특이한 단어로서 이것은 율법은 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는 말을 들어서 야 신기한 단어가 있다 하면서 몽학 선생을 많이 들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었지요. 몽학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 무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아주 특이하니까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으로만 우선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의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한 한국 성경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몽학 선생. 그래서 몽이라 그러면은 어리석을 몽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몽고가 한때 중국을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지배를 당했지만은 몽고를 아주 우습게 무시를 하는 중국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란 그래서 몽학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아주 우습게 보인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몽학, 어리석을 몽의 학이다, 선생이다. 이런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초등교사로 오늘날 개혁 개정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여기에서는 좀 더 설명을 해 보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파이다고고스 그랬습니다. 파이다고고스 어린이를 돌보는 노예 교사다 말이죠. 노예이면서도 교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노예 상태인데도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잣집에 귀족집에 노예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을 썼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걔한테 그 노예이면서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을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네가 다 잘 내 아들, 딸을 잘 관리해라. 그래서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또 보호해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래서 대략 6살부터 16살까지 그렇게 이 노예 교사가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계속 지키고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6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지방, 그 나라의 풍습 정도에. 그래서 16살이 되면은 이제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아버지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예. 그래서 16살에 인계를 하고 이제 성인식을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 명실공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등교사를 파이다고고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제대로 된 성경은 원어상으로 보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있습니다. 디다스칼로스가 제대로 된 선생이다. 뭐 예수님도 라삐어 하고 그랬던 것과 같은 어떤 선생님, 이건 디다스칼로스가 있는데 여기는 파이다고고스라는 것을 썼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노예교사라 그랬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보다도 낮은 차원의 교사임을 인식시키려 했다 말씀이죠. 예수님보다는 낮은 차원의 선생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이래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음, 그렇게 이 바울은 이런 단어로 파이다고고스를 써서 그런 선생 정도이다.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인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었다. 아버지에게로 인도되는 것과 같이 말씀이죠. 그렇게 했다라고 보면 아주 적당할 것 같아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는 것을 파이다고고스를 보면은 파이스이고요. 아고고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두 단어의 합해서 된 것인데 파이스가 아이고 아고고스가 인도자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봐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원어상으로는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말하면은 아마도 여기서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그랬습니다. 스승 일만 만 명의 선생들, 많은 선생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의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제대로 된 디다스 칼로스를 쓰지 않았고 파이다고고스를 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죠? 예, 파이다고고스. 예, 그런 스승들은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다 알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저도 원어에 이제는 익숙하지가 않은 정도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어를 짚어보면은 이런 뜻이 되는 것이야 하는 것이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야,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런 말씀을 한다 말씀이죠. 그렇게 볼 때는 무엇이라고요?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알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바울은 또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또 많이 쓰기도 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믿음도 나옵니다만은 생명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믿음은 하여간 믿음이다. 그러나 또한 생명이로 되는 그 믿음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저 관념적이거나 그저 자기 의지나 자기 결단 정도의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로서 생각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인의 아이가 16살까지 정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성인식도 지났는데도 그 초등교사의 눈치를 만약에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16살까지는 많은 영향과 인도를 받기는 했지만은 성인식도 거쳐가지고도 이 초등교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은 이 아들은 사실은 제대로 컸는 걸까요? 예, 상황을 분간 못한 것에 속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았지만은 나는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함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교사의 눈치를 봐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어디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언제나 이것은 여러 번 듣는 얘기일 게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은 그런 것이다 말이죠. 안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이런 표현으로서 한번 설명해 보면은요. 율법이란 거울과도 같아 말씀이죠. 내가 내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무엇을 통해서 보지 않고서는 내 모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율법 자체가 없으면은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그렇구나. 내 양심에 뭔가가 좀 꺼림칙한데 율법으로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 모양인 것인가 보고 이 모양이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울과도 같아 말씀이죠. 진단서와도 같아 말이죠. 내가 내 몸의 병을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도 그렇고 잘 모르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서가 끊어졌는데 보니까 지금 전치 아까 순애 누님이 병원에 가셔서 수술까지 받았다. 골절이 되셨다. 뭐 그래서 전치 몇 주다. 몇 달이다. 뭐 이렇게 받게 되면 전문가로서 내가 그 정도의 중한 문제와 병이나 가 걸렸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단서. 계산서는 어떻습니까? 계산서, 빌. 계산서. 우리가 뭐 음식값을 어, 음식을 먹고 나면 아니면 무엇을 사고 나면 계산서가 날아오고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다 하게 되지요. 얼마입니다 하게 되면 그 계산서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지불을 해야만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계산서 한 얼마짜리쯤일 것 같습니까? 지금 말하는 이 계산서는 한 100만 원요, 1000만 원요, 1억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액수랍니다. 생각해 보면 생명을 지불해야 된답니다. 생명을. 내 생명을 지불해야만이 이 율법에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내 생명을, 내 죽음을 아, 가져야 된다. 내 생명을 지불해야만 된다. 혼의 죽음이고 이전의 죽음이죠. 육적인 죽음. 그것으로 지불해야만이 이것은 다른 데로 넘어간다 말씀이죠. 그것을 다른 어떤 것을 사게 되는데 그 사는 것은 무엇이냐? 예, 우리는 그걸 알지요. 예, 무엇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계산서에 지불을 해야만 됩니다. 예,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또 한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래 있다 하는 것은 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전의 법이란 것은 하위법에 속한다 말이죠. 지방법에 속하고 그렇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리면은 이전에 하위법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무효가 돼버리고 새로운 상위법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생명의 법에
이전에 율법은 무효화될 수도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된다 말이죠. 예. 자, 그래서 27절을 보면은요. 27절에 25절에 이제 초등 믿음이 온 후로는 생명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역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 명시된 것이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 27절로 보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례는 사실은 바울은 다른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서는 할례와 함께 세례도 굳이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것에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를 볼 때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영적 세례를 받아야 되기도 하지요. 성령 세례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죽고 다시 남 아닙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옷이 날개 아닙니까? 사실은 또 옷으로 통해서 우리는 당장에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1차적인 판단을 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옷을 수영복을 입었으면 저 사람 뭐 할 거네. 수영할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등산복을 입었으면 저 사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네. 어떤 사람이 뭐 아까 뭐 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법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법관인가 보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옷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은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그러면은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그리스도 옷을 밖에 다 입으면 되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봤다가 사실은 우리가 옷을 그렇게는 안 입지요. 이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지요. 성인식 얘기를 아까 했지만은 성인식에도 사실은 애들 옷을 입고 있다가 16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할 때는 새로운 그 아주 두루마기 같은 그런 옷을 그때 입힌답니다. 그러니까 옷을 전혀 새로운 것을 이제 입게 됨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자다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자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몇 번 해드린 대로 마태복음 11장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런다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서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도 익숙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것은 당연한 얘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뭐 누구요? 유대인 헬라인만 해도 그거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전에 말씀한 대로 이방인들은 지옥 불의 땔감 같이 여겼다. 이런 표현이 유대인의 표현 속에 있다 말씀이죠.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거 될 법한 세상이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였는데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요? 택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부가 하나이라는 것을 놀라운 얘기를 지금 여기에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굉장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다. 서로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다 말씀이죠. 자,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또 다른 말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 그리스도가 충만이 되기를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예, 그런 것은 다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습니다. 클레로 노모이 막 이런 예, 원어상은 그런데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말이죠. 예, 클레로 노모이, 상속자다. 무엇을 상속받는 것이냐 말이죠.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짧게 말하겠습니다. 예, 시간상. 예,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말이죠. 결국은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 놀라운 사람들이다. 세루살렘까지 생각해 보면. 자, 다시 이제 23절부터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들었든지 적게 들었든지 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측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죄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또한 어떤 겁니까? 다른 표현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 한편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세상이 버림받기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버렸습니다. 세상이. 세상도 보면은 저 사람들 우습다. 이모저모로 생각해 볼 때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존귀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란 그리스도 생명이란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세례는 그 표현이라는 표시란 얘기죠. 죽고 다시 남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냐? 어떤 모습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나에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존재시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어떤 영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만을 통해서 봐도 그 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라면은 우리도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있다 말씀이죠.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예, 그것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도 기쁜고 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으로 통해서 내까지 이렇게 복이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